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서 드보라와 기드온의 이야기, 두 사사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드보라는 그야말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 사사들 등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 기드온은 절정을 달았던 드보라에서 어떻게 사사가 타락하는 과정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는 과정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종합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야기는 수요일 예배부터 어저께 새벽 이렇게 두 번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요일 예배 거는 꼭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 굉장히 재미나고, 그리고 또 많은 신앙의 모델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신학교에서 다시금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고, 또 박사과정을 통해서 성서학을 신학을 전공하고, 또 부전공으로 구역학도 전공하고, 다시 한번 성서를 보면 특히 사사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수정을 가할 일들이 매우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마치 신앙의 교과서인 것처럼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감히 기드온에 대해서 표현했던 말은 기준미달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는 오합지절 300명이라고 제가 수요 설교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드온은 사사라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함량 미달의 부족한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어서 이슬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가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입니다. 가끔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물론 저도 신학교에 가기 전에는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마치 사사, 기드온, 그야말로 대표적인 영웅 사사의 믿음에, 확실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처럼 여겨지고 제 삶에, 신앙의 삶에 적용해 왔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보다 분명한 뜻을 간구했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앞두고 40일 기도를 2번을 했을 때도 나중에 이런 식의 기도를 드렸던 게 사실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징표를 구했고, 7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던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던 것도 사실은 이 말씀에 근거를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도 무엇인가 제가 확실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보다 분명한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듭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우연이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다 할 정도로 징표를 확인하고 나서야 제가 움직였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심지어 제가 평신도일 때 청년부 부장을 맡을 때 청년들한테도 부끄럽지만 이것을 본받아라 라고까지도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제 자신이 참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까라고 참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땅속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저는 새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바른 지식 가운데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식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이 사실은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유발시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지나치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적인 신뢰를 해치는 경우도 또한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이 기드온의 이 기도의 과정은 보다 확실한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 이슬이 묻어 있고, 그러니까 새벽마다 이슬이 묻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말려야 되는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털 한 뭉치를 누므로써 양털이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습기를 다 빨아들이고 주변을 건조시키는 역할이 있고, 양털에만 수분이 가득해서 그런 스펀지의 역할을 하면서 했던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응답이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거꾸로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 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이 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자신의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적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이제 사사로서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징표를 구하는 것은 마치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그리고 나중까지 통으로 읽게 되다 보면 이 기드온의 행위는 정말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여쭙는 인물들이 몇 명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멸하시라고 작정하시는 것을 거기에 10사람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번만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설득해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본심을 알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모습은, 그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간구하는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겁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서도 보여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기로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이번만 하면서 여쭙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그의 본심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랑에 근거한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엿듣는 행위를 옳다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행위는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사기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고운 가루 한 에바로 무경험을 만들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께 대접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무교봉을 다, 고기와 무교봉을 살르고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까지 22절에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슬프도록되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6절에 또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간구를 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간구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된지라, 38절에 그대로 된지라라고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40절에도 그대로 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사건을 거꾸로 제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원이 말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참으시고 피조물과 창조들을 뒤바꾸면서까지도 낮아지시면서 그렇게 기도원을 사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나중에 심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은 기도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서 사사기 8장에 보면 27절에 기도원이 그 전리품을 받은 금덩어리를 모두 거두어 드리고서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고 백성들까지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의 모습은 사실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불신의 모습이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타락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불씨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가 에봇을 만들지 말고 이미 그가 쌓았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은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지은 게 6장 2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보라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그는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룩한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껴두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에봇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히브리서 6장 8절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지식과 믿음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이것은 중요한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발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초보의 상태에 대해서 머무르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행위는 결국은 완전한 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은 사실은 사사기 6장에 있었던 기드온의 행위가 나중에는 사사기 8장에 가면 16절에 보면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의 망대를 허는 아주 동족들을 죽이는 포악한 사사로 변질되는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사기 이 8장에 나온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라는 표현은 사실은 지금은 알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린 매우 오래된 표현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는 마치 우리가 내 코가 석자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에는 가시와 찔레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에게도 이 들가시와 찔레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나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사사기는 그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확실한 데 거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해치는, 신뢰를 해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신뢰라는 부분은 사실은 지식이라는 부분과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확실한 것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지식은 믿음의 범위라기보다는 그저 지식의 범위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그야말로 초보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징표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오늘 나에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이런 역경을 극복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마치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또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사실은 경험하게 됩니다.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 이 기도원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어려움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결국은 그리하여 연단을 받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단을 받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단단한 것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어른이,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확실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또 믿음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던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는데 나에게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날마다 징표를 요구하는 불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